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며 마침내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참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666입니다. 우리가 666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이며 이 666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도전을 주는지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과가 다른 뭔가 성격의 부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통 성경들을 대하듯이 무엇을 대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나 어떤 코드가 적힌 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적용이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또한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영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기니까 집에 가셔서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꼭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이 됐다는데 그러나 크게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 즉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 영감을 우리는 축자 영감으로 믿어요. 무슨 영감이라고요? 축자 영감. 이게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이 그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 또 유다의 말, 또 요한 사도의 말, 이것은 우리의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예, 이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책이 더 위에 있고 어떤 책이 더 밑에 있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독특하게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과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축자 영감이면서 이것은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하나님의 영감받은 것이 없다.
물론 개역 개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본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축자 영감인데, 그러면 요한 사도가 오늘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축자 영감인데 그 계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제가 주보에 써놨죠? 무슨 영감이라고요? 유기적 영감. 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이거의 반대말은 기계적 영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실 때 갑자기 베드로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확 들어오더니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베드로의 사상과 베드로의 어떤 문화, 베드로가 쓰고 있던 언어, 베드로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저자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총망라해서 쓴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천성 언어로 쓴 게 아니라 오늘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반드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교회를 말할 때 그 7교회는 1세기에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왜 7교회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그 7교회가 자, 지도 보이시죠? 여기 지도 이렇게 보이면 7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버도 이렇게 지금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또 몇 개를 지금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7개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특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숫자마다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럭키 세븐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성. 그리고 뭔가 완전함, 만족함 이런 뜻이라고요. 10 이것도 만족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 뭐 이런 것이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상징적 언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7교회의 정황 속에서 7교회의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칭찬만 다 받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두 가지 다 받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엄청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7교회에게만 주시는 편지가 아니라 상징성이라고 했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즉 모든 교회에, 즉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7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써있죠. 즉 그 얘기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만 단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 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루마리에 그 7교회에게 한 것을 적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7두루마리에다가 하나씩 적어서 보낸 게 아니고 한 두루마리에 7교회의 책망과 7교회의 칭찬을 다 적었다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뭐죠? 7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 두루마리를 다 회람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낙권으로 들고 있지 못했다고요. 인쇄술이 발달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루마리, 그 성경 두루마리를 쫙 피면 그 양피지로 만든 그 두루마리를 쭉 읽으라고요. 읽는 거야. 즉 이게 공 예배 때는 이런 설교보다도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이 그냥 설교였다고요. 그 읽으면 읽는 자와 또 누구?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첫 번째는 1세기의 그 정황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쓰고 있던 언어로 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했죠. 제가 묵시문학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패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당시에 횡행했던 일반화됐던 문학 장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 장르가 있어요.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뭐 이런 책들이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학적인 어떤 그 문학 장르를 요한 사도는 택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렵냐면 상징들이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그 교회들이 일곱 교회들이 그걸 볼 때 666이 무엇인고 이 짐승은 무엇일고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들었을 때 그냥 딱 이해했을까요? 들었을 때 딱 이해하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상징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던 상징들을 썼다고요. 게다가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에 쓴 모든 상징들이나 언어나 환상들은 요한 사도가 개발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에서 본 환상들을 채용해서 그 환상이 성취됐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감람나무니 뭐 두 증인이 이런 얘기들은 스가랴서에 있는 그대로 그 환상을 그대로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요. 게다가 일곱 교회 볼 때에 뭐 너는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듯이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고. 그래서 어느 신약 성경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인용이 대단히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요한계시록만 냈다 파면 절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666은 뭘까? 666 매매를 못한대. 그래? 그럼 뭐지? 바코드인가? 베리칩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나 어떤 코드가 적힌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성취하는 메시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조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 완성시키는 모습이 계시록에는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첫 번째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이제 그 빛도 필요 없어요. 누가 빛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광명하고 완성된 빛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또 창세기에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사탄이 결박당해서 이제는 뭡니까? 던져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사탄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를 미혹한 그 사탄,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누가? 여자의 후손, 즉 어린 양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결박시키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또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그 낙원이 상실됐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낙원이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는 결별됨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시록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영원히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룹들로다가 휘황찬란하게 딱 해서 아무도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는데 계시록은 어떻죠?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는 생명나무에 영원히 참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즉 통치권을 허락했는데 그 통치를 어떻게 했어요? 놓쳤죠. 실패했죠. 죄 때문에 그 통치권을 상실해버렸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왕노릇하더라.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14만 4천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간들은 이제는 가변적이지 않아요. 이제 타락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자, 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있지만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있지만 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없죠. 더 이상 시험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타락할 기회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더라.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타락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뭐예요? 구속의 역사, 완성의 역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낙원,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그 계시록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럼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와, 사무엘, 상하, 어쩌고 이 많은 것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그 중간에 있는 성경들은 뭐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이 타락한 이 만물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그 중심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속사, 어떻게 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지를, 그 역사를,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야 하는 그 말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구약 전체가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대요?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즉 구약 성경에, 이 성경 전체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만방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전파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총체적으로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계시록도 성경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도요, 성경 전체를 제가 창세기와 계시록으로 우선은 토대를 받고, 그리고 중간에 구속사가 기록된 것처럼 계시록의 구조도 딱 그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 2장, 3장, 1장은 이제 인사가 나오고 2장, 3장에 뭐가 나오죠? 초대교회의 상황들에서 보여주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봤더니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핍박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숨을 앗아가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문학교회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뭔가 순교자와 압박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그 세상적인 권세가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경제관념이 뭡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교회 안에는 뭐예요? 그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그 경제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교회들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이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 7교회 중에. 그런데 그런 교회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디는 승리 자체를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맨 끝에 이제는 19장, 계시록 19장에는 바로 그 너희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사탄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19장, 20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장, 21장, 22장은
그렇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되는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을 그냥 읽어주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 해석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주의자들입니다. 이 과거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의 회파, 예루살렘 성경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만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기록은 하나도 없다. 옛날 일만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과거주의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주의자예요. 이 미래주의자는 뭐냐면, 이제 4장부터 시작해갖고 전부가 다 뭐냐면, 6장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 즉시에 일어날 그 일들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뭐 머리뿔 뭐 그것도 뭐고 교황이고, 아니면 때로는 무슨 뭐 이유고, 뭐 그렇게 또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핵전쟁이고 3차 대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미래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역사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계시록을 그냥 시대순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역사의 시대순으로 보여주는 거다. 우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시록에 이제 그 6장부터 18장까지가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8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를 모두가 18장까지의 메시지가 딱 들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메시지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어떤 전체적인 이해가 됐다면, 이제 12장부터 도대체 어떤 메시지들이 적혀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666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를 취장하고 있는 것은 해고 달이고 12별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즉 이것은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오셨죠? 바로 유대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즉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를 핍박하려고 하죠. 왜죠? 이제 그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남자애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찾아다니려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금 생략했지만 승천한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그분은 뭡니까? 만국을 다스릴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사탄들을 다 무정회로 던져버릴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을 낳기 전과 낳기 후에 그 여자의 신분이 바뀌어요. 낳고 전에는 바로 구약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사탄이 이제는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맥을 잡는 거예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투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이 1세기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보여주는 걸까요? 너희들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지금 같이 싸우시고 있으니 힘내고 다리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되세요? 쫓겨났어요. 이미 사탄은 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은 패했다. 너희는 승리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으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듭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1세기의 그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방편은 뭡니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순교자가 되더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사탄이죠. 용은 그 교회 여자를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끝까지 핍박하는 거야.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겼다면서요, 주님이. 그런데 또 교회는 뭐예요?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AD 90년경 도미티안 황제가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때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뭡니까? 이 말씀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그렇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서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고는 보세요. 이제부터 13장을 보는데 박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건 유혹을 하건 어떻게 됐든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1세기의 그 7교회 중에 이미 그 이세벨 또 여러 가지 그 이단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와서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교적인 어떤 방법들을 채용하여 또 세상의 어떤 그 경제관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휩쓸려서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현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사탄의 공략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13장을 보시기 전에 그 공략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아요. 지금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할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무엇을 입고 온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교적인 거짓 집단들이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어디요? 교회예요.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접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하는 자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탄들이 하는 이 이단들, 이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죠. 그럼 계시록 13장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며 여러분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 하시죠?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그 구속의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쳐주시고 믿게 하시죠. 사탄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을 모방해요. 따라한다고요. 이 사탄, 이 자식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 있어요? 10왕관이 있죠. 열이 뭐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것은 뭘 모방한 거냐면 예수님을 모방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예수님에게는 여러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도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이 사탄 이 자식들이. 2절에 봤더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보세요. 용이 있어요. 용이 있는데 이 용은 계획을 하고 이 용은 지시를 하는 자예요. 누구를 지금 모방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연달아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음에. 지금 이 짐승이 뭘 지금 따라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하고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더니 온 땅이 다 어때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게 진짜 왕이구나. 야, 이게 진짜 여호와구나. 이렇게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짐승에게 절을 하면서 그 영광을 짐승이 받고 그 짐승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용에게 돌려요. 꼭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죠. 그리고 이 짐승이 용이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날이 얼마 동안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6개월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했던 그 기간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런데 이 사탄의 이 계계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배후가 있냐면 사탄의 배후가 있는 거거든요. 8절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미혹당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경배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그 666은 이상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조금씩 666이 뭔가 여러분들이 윤곽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런 미혹들이 왔을 때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과 인내가 이제 교회의 요구가 되는 거죠. 이 영적 전투가 이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십시오. 11절. 자,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자, 첫 번째 온 짐승의 권세를 이제 바토턴치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또 다른 짐승이 똑같이 그 권세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누구를 증거하냐면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즉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이죠. 예수님 따라했던 그 마귀 자식. 그 자식을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역할을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거 누구 역할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맡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이 짐승 자식들이. 18절. 큰 이적을, 그리고 뭐예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뭐예요? 큰 이적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성령을 모방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교회 안에 이렇게 짐승의 모습을 하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안 따라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미혹돼? 이건 지금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체가 이 교회에 침투할 때는 어떻게 올까요? 광명의 천사로 침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하지만 그들은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그 습성과 이방 종교의 어떤 가치관들을 그대로 교회에 도입하여 원래 기독교가 가졌던 그 본래 정신, 원래 기독교가 가졌던 그 말씀 중심, 복음 중심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거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은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즉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이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자유인이나 종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상관없이 누구를 어디로 데려와라? 교회로 데려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함을 주시잖아요.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을 모방하여 모두 다 오라고 해라. 그리고는 성령의 인치심이 아닌 누구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누굴 따라해요 지금? 성령이 인쳐주시는 그 역사, 구원의 적용,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인쳐주는 그 마음에 인쳐주는 그 작업을 누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짐승, 이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 이 사탄 자식이 따라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베리칩이 보이십니까? 뜬금없이 베리칩이 나올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문맥상.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코드와 베리칩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무엇으로? 선악과로 봤대잖아요. 선악과, 물질, 보여주는 물질을 통하여 그걸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를 통하여서 시험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보여주는 물질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통해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있다면 생명나무는 물질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물질이었죠. 똑같이. 그렇다면 오늘날 베리칩이 진짜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면, 그러면 그 생명나무 그렇게 연결지으면 생명나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물질을 뭔가 따먹거나 안 따먹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베리칩 말고 뭐 버리칩 이런 거를 여기다가 심든지, 뭐 구원칩 이런 걸 심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의 문맥상 다 뭐예요? 지금 사탄이 무엇을 따라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적 사역, 구원의 사역, 그 심령이 일으키는 그 사역을 누가 모방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사탄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탄들처럼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급하게 하나님의 견인의 약속에 대해서 찾아본 거였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그런 명쾌하고도 아주 명료하고도 단순하며 힘 있으며 능력 있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줬거늘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자꾸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레치 주장하는 666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막 두렵다니까요. 이 믿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저걸 안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구나. 막 이렇게 막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666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666의 표는 666이라고 하는 표는 로마 시대에는 지금은 666이 뭘까? 근데 뭐예요? 사람의 뭐래요?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66이 뭔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뭐 알아요? 우리 뭐 알아? 666, 바코드가 슈퍼컴퓨터로 돌리면 666이 나온다더라. 베리칩이 슈퍼컴퓨터로 돌리면 슈퍼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돌리면 666이 나온다더라. 내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볼 길이 있나?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도 666을 딱 들었을 때 눈물 흘렸다니까요. 로마의 어떤 벽화에는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어떤 귀족의 어떤 그 사랑의 노래가 쓰여 있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 545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545가 뭐예요? 로버트 545호예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 숫자로다가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각각 언어마다 알파벳에 숫자로도 대용했다고요.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대용하는 숫자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라법이라고 해요. 게마트라 숫자법. 그런데 이 게마트라법을 우리가 자세하게 할 일은 없지만, 물론 게마트라법이 맞냐 안 맞냐 논쟁이 물론 신학계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유력한 해석은 이거예요. 게마트라법을 시저 네로, 왜냐면 시저 네로가 대단히 기독교 핍박의 시작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시저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썼다가 거기서 히브리어로 음역한 그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한 상징인 네로, 이 네로의 어떤 그 공격들, 그리고 네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네로라고 하는 거 황제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럼 네로가 666이다가 아니고 네로를 기반으로 한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로마 황제. 자, 이 로마 황제를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들 네피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피림. 이 네피림 때문에 네피림이 딱 등장하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 오거든요. 노아 홍수 심판. 즉 네피림은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주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자예요. 이 네피림 용사잖아요. 용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이런 거 설명하면 좀 한도 끝도 없는데, 천사는 절대 사람과 성관계 못 맺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때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라합이 했을 때, 천사가 왔을 때 천사 내려오라 막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부인이 내 부인입니까? 저 부인 내 부인입니까? 그랬더니 주인 뭐래요? 야, 니들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다 천사와 같이 돼.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조차 하지 말라고 성경은 딱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교회가 뭐와 타협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여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목표점이 똑같아요. 세상도 잘 사는 거, 교회도 잘 사는 거. 대신 세상은 뭐 삼신할머니나 아니면 조한수나 아니면 나 자신을 믿으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이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욕구나 채우려고 하는 그 종교, 이 타협된 종교. 거기에는 물론 동양 종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세상적인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무슨 이슬람도 있을 거고, 불교도 있을 거고, 모든 종교가 다 이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 거기에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타협하고 있는 이 교회. 그 극치가 뭐냐? 네피림이에요. 내 용사되는 거. 그래서 뭔가 압제하고 내 힘으로 뭔가 장악하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성공 만능주의. 이게 사탄이 교회에게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즉 네로 황제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는 이 네로 황제를 누구로 저는 상징하면 좋겠냐면요. 그분 있죠. 그분. 내가 하나님이라 정치 나왔던 그분 이름은 무슨 경영? 하여튼 그분이 보니까 봤더니 자기가 막 정치를 하고 싶고 뭐 박근혜랑 사진 찍고 그리고 뭐 부시랑 사진 찍은 걸 뭐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예요? 나는 신이다. 나만 믿어. 그럼 나는 뭐 축지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참 웃기는 코미디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그 교만이 치를 막 혈압 올라오네요. 이게 뭐라고요? 네로 황제야. 이게 666이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즉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미혹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그 경제관에 매몰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쳐줘서 완전히 그 세속적인 거에 딱 인쳐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우리도 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어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특징이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게 세상의 문화 트렌드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마와 그 손목에 그걸 이는 빵 쳐가지고 모든 생각을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행동, 이 손은 행동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 행동과 능력을 다 뭐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자고 되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사탄이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인을 쳐서 사탄의 노예로 끌고 오고 있다고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너희는 죄의 종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며 이게 666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린 다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되고요. 19장에 예수님께서 철창 만국을 다스리며 오실 때 다 무지영으로 던져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때 우리도 다 거기에 던져져야지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겼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좀 유명하시고 굉장히 저명한 포에스로스라고 하는 그 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전공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꼬마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막 요한계시록 막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뭐라고 써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다는데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666이니 뭐니 막 이 바코드를 해석하려고 진짜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 교회가 진짜 복음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산 교회라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미가엘로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끌려가고 있는 노예였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결박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너는 승리자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흑암의 권세했던 너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과 22장 그 아름다운 녹보석, 홍보석, 천국에 갔더니 무슨 보석이 있고 비단길이 있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지금 상징이라고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다. 또 그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참여하는 이 교회가 정말 힘없어 보이고 정말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왜요? 세상의 그 네피림과 그 네로 황제는 우리를 밥 먹듯이 뒤지고 먹고 우리를 경제로 가난하게 했다가 고난도 줬다가 순교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값진 보배다. 그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이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탄의 모방에 말씀 앞에 날카롭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봅니다. 주여, 주님의 이 놀랍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이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가 또 그를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피림과 같은 또 네로 황제와 같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는 마음을 부셔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갖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신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종교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굳건히 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